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왕들의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약 400년 동안 선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쇠한 다윗 왕과 아도니아의 반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 무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처음 다윗이 성경에 소개될 때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신장의 열쇠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용감무쌍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곤 했었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극진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좋은 집에 거하게 되자 장막에 둔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지만 그 시작은 다윗 왕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될 만큼 약해졌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진 것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이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죽기 싫다고, 나는 늙기 싫다고, 제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얼굴 땡기고 보톡스 맞는다고 해도 그 길은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나 또 짐승이나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니 자포자기하거나 지금 마음껏 즐기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습니다. 일의 결국이란 인생의 모든 일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을 뜻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행할 바라 하였습니다. 왜 죽고 없어질 인생이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죽음의 길을 끝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다했는지를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늘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얼마나 늙었나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여 국정을 돌보지 못하자 여기저기 레임덕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는 붙인 다윗 왕이 국정을 돌보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높였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어 라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저걸 누려야 돼, 내가 저걸 가져야 돼 라는 마음이 교만인데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그 위에 암논, 다니엘, 압살롬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자들 가운데서 소열이 제일 높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해 둔 것입니까? 아도니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부친을 이어 차기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자격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넘어지는 자 됩니다. 분쟁을 만들고 멸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넌 왕자들 중에 장남이잖아. 너는 외모도 준수해. 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 너만큼 자격을 갖춘 자가 어디 있겠니? 이런 속삭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여 심히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 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배고픈데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붙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따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고 아도니아도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넌 이것을 할 자격이 있어. 이겁니다. 넌 대접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고 넌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부터 넌 화를 낼 자격이 있어. 넌 내 마음대로 할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자신도 망하고 남도 다치게 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난 자격이 있어 생각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빠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